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수년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여행하면서 새로운 교회들을 많이 개척을 하게 되었었는데 선교 기간에 늘어난 동역자들로 큰 팀을 이루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디모데가 한 명의 중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예전에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갔을 때 디모데 신실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만나게 됐고 또 예수님을 향한 디모데 열정과 헌신 자체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수년간 그의 조언자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다른 사역을 맡겨서 교회들로 파송하기도 했던 것이 이제 디모데라는 인물인 것이죠. 어느 날 바울은 한 무리의 지도자들이 에베소에 영향력 있는 교회에 잠입해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퍼뜨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 지도자들에 대해 맞서서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맡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그곳에 도착한 후에 바울은 그를 살피고 또 사역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주고자 이 서신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역에 있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디모데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완수하는 목회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서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지도자들과 맞서도록 한 일을 기억하면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이 토라, 그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와 족보들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옛 지도자들이, 다른 지도자들이 집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시작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는 말이 나오죠. 신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선민의식이 작용해서 구약의 족보를 붙여서 헛된 이야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과 유대교 학자들은요, 가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대권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인물들에 대한 가상적인 족보들을 만들어냈죠. 특히 아브람과 모세,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족보와 전기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들의 후예다라고 만들어서 자신들만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하반절을 보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이 경륜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이코미안, 이 뜻은요, 복음의 사역을 위한 직분 혹은 계획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전달이 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신하와 족보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면요, 첫째로 끝없는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영지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유식계급이라 자처하게 만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성도들로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계급주의, 분파주의를 일으켜서 변론만 일삼았다, 이것이 4절의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음식, 결혼, 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괴상한 가르침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이름까지 실명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가르침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분열시키고 있는지, 논란을 초래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요, 분명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재미있을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를 소유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신령해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이유가 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은 이제 실제로 그들의 가르침이 왜곡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해졌다면 예수님의 뜻에 충실하고 그 열매로 사랑과 참된 믿음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요, 토라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3번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의 말씀들을 사탄이 이리저리 발췌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사탄이 이용해서 시험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성경들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토라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미혹해 했었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토라 혹은 율법이다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 토라의 진정한 목적을 알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바른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의 목적은 억측을 부추기고 논란을 일으키고 재미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태에 관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자신이 토라의 목적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토라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고 사람들이 눈을 열어서 죄 많고 깨어진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를 기대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이 시로서 도입부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디모데에게 이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중단시킬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으킨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후에 2장 이후부터 다루게 되는데요. 내일부터 보게 될 본문 2장에서는 디모데에게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열고 로마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요,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탄은 말씀을 잘 사용한다고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잘 다루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하며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복음 가운데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수많은 방편들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법한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낸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디모데를 통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보호를 받으시기 소망합니다.